오늘부터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12번의 시리즈 설교, 시리즈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 족보는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곳곳에서 등장해요. 그 족보의 시작은 인류의 그 시조가 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이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시작해요. 너무 재미없어 보이죠? 이 성경 통독의 가장 큰 난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이 족보 이야기를 성경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곳곳에 반복하는가? 왜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족보인가? 여러분, 그 까닭은 이 족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 족보 내용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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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여러분, 이 낳고 낳고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낳고 낳고의 역사는요, 생명이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족보의 역사는 이 생명에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이 구속사,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여러분,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부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때 이미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뱀, 즉 사단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자는 바로 하와, 인류 최초의 여인,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뱀은 사단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그 역사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 족보는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생명과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두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조상이 되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조의 시작인 사람이죠.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시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 바로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여기서 너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후 하나님은 다시 재확인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다시 반복된 약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의 자손을 통해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악한 마귀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재확인이라고요. 또 한 가지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 누가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은 육신적 복을 넘어서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한 혈통적 자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인데 그 자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와 그 자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보좌는 영원하리라.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인 왕조만 가리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왕조는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제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좌는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왕조는 하나님의 왕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사실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나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누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득권과 그 보좌를 내려놓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자신을 축소하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의미해요.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곳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희생을 치르셨는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인간을 위해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나의 미래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성경책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약속으로 가득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족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한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실수가 이어져.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 일을 2번이나 반복하고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의심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갈,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낳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부족했어요. 그는 좌충우돌했어요. 너무 실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하시고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인생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더하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완전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러요. 씻을 수 없는 죄로 정말 물들었던 얼룩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온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세워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까지 내용에서 보시면요,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아버지와 아들 스토리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말씀해 보시면 네 명의 여인 이름까지 밝혀주는데요. 이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3절에 보시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 그는 가나안 족속, 일단 출신이 가나안 족속이고, 게다가 유다와의 관계가 뭐냐면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에르,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아들 에르가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그 에르 첫째 아들이 죽게 돼요. 당시 결혼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이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까닭은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과부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그를 품어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 오난이 이 다말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둘째도 죽어요. 너무 어려워졌죠. 셋째가 이 형수를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 다말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자신을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상황만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너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안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있어요. 두 번의 결혼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다 죽은 상황, 살 길이 없는 이런 인생.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상황을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다말이라고 했던 하는 이 불쌍한 한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세요.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출생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 왕조의 족보,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족보 안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 그를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에요. 당연히 이방의 족속이에요. 여리고 성은 무너진 성이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돌기만 했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그 성에 심판을 주셨어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그 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여인이 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딱 한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로 라합의 집이.
모두 다 심판을 받는 와중에 딱 한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의 집이. 여러분,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이어서 나오는 여인은 룻이에요. 룻. 잘 아시는 룻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역시 이방의 여인이에요. 역시 메시아의 족보에 못 들어올 사람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와 이제 이 며느리만 남은 상황,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근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밧세바, 앞에서는 나왔죠.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정확하게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할 때, 밧세바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 될 수 있었던 이 밧세바, 그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아들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위대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발걸음 딛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실수로, 죄악으로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금방 읽으셨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는 이 족보 14대가 적혀져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윗 왕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14대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14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다윗 왕조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는요, 다윗 왕조의 절정기와 쇠퇴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정말 주목할 부분인데, 이때는 역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인가? 그 기간은 바벨론 포로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기를 다룹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앞쪽 족보와 이 뒤쪽 족보가 좀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그 족보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 쭉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우시야, 히스기야, 막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달라요. 이 가운데서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마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죠. 그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 이후에는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왜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신구약 중간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활동,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끝나버려요.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는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기예요. 그 시기는 심지어 성경에 기록조차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이곳이에요. 그 시절에 살아갔던 사람들,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 바로 신구약 중간기, 가장 캄캄한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캄캄한 시기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냈던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은 이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의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시기를 혹시 보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끝을 이 장면은 보여주던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끝은 끝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보기엔 끝이었는데요. 그 깊은 어둠 뒤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어두운 암흑기, 그 믿음의 명맥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그 암흑기가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밤이 가장 깊어갈 때 찬란한 태양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곡, 아까 영상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곡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 번 혼자 있을 때 막 들어보는데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마치 신구약 중간기처럼 지나간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지나간 다윗 왕조의 역사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나간 이 나라의 영광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 시절처럼, 혹시 우리들 마음이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구약 시대의 역사, 그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거 아시죠? 구약 시대의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았는데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기껏해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 꿈을 꾸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기 동안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발견해요. 구약 성경에서요, 아담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성경에 다 기록돼요. 다 기록돼요.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아담부터 시작된 혈통적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에 더 이상 혈통적인 족보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다음 족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는요,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족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예수님 다음은 누구예요?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다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 다음부터 믿음의 계보예요. 복음으로 낳는 자녀들, 내가 복음으로 낳는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 계속 이어져가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가요. 족보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족보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액트 29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과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계보가 우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에 그 믿음을 지켜갔던 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아갈 때 그 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주님 역사하시네. 주경배 지금 주님 새 일 행하시네. 주경배 지금 주님 역사하시네. 주경배 지금 주님 새 일 행하시네. 주경배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지금 주님 우리만 만지네. 주경배 지금 주님 우리 맘 새롭게.
주 경배. 지금 주님 우리 삶 새롭게 주 경배, 주 경배. 지금 주님 우리 맘 지키네 주 경배, 주 경배.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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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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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유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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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오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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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족한 내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